오늘 제목은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지금 5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한 번 복 주는 게 성에 차시지 않나 봐요. 그래서 지금 몇 주째 계속 복 주신다, 복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이냐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 싶었던 것이 복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하지. 행복이라고. 그 행복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여러분들 어떨 때 가장 행복하세요? 한 번도 누구를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한 적이 없어서 누구하고 같이 있는 게 행복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거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함이에요. 왜 결혼을 하고, 왜 결혼을 해서 왜 아기를 낳고, 그 아기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수고가 동반됨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한 명 낳는 게 부족해서 2명도 낳고,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대로 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까?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는 행복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는 행복.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이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별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게 뭐가 좋은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건데. 왜 애들이 중2 때 제일 무서운 그 중2 있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 눈 피해서 바깥에만 나가고 싶고 친구들만 만나고 싶고 그냥 PC방 가서 놀고만 싶고 막 화장하고 막 이상한 짓 하면서 막 그러면서 놀고만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 눈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엄마 아빠는 바르게 살아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절 안 든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그러한 말씀이 왜 잔소리로 들리는 줄 알아요? 자기가 그 가정의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왜 철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제 고등학교의 생활이 지나고 청소년기가 지나고 대학생이 되고 나이가 이제 22, 24 정도 되면요, 그때부터 철이 들어요. 엄마 아빠가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늙어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이게 돼요. 그들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우리들을 애지중지하며 키우는지 그때 이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말이 잔소리지만 이제는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 사랑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엄마 아빠의 기대만큼 그렇게 살아주길 원하시는구나. 나는 이 가정에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기대를 이루어줘야 될 사람이구나. 그거를 아는 거야. 그거를 알 때 철이 들었다 그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 피해서 도망가고 싶고 필요할 때 용돈만 받는 것처럼 하나님 필요할 때 와서 잠깐만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손에 있는 복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때, 너가 나하고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평강과 쉼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아나? 어떻게 아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그걸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구별하며 살고, 너희가 먹는 것도 구별하고 또 물질도 구별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만 너희가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아니 우리가 음식 구별하는 것도 할 수 있어. 10에 10 받았으니까 그 중에 10의 1조도 드릴 수 있어. 좀 많이 주셨으면 감사해서 2의 11조 3의 11조도 드릴 수 있어. 그것까지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식년만 되면 너희의 이웃이나 형제가 빌린 그 돈을 다 면제라는 거예요. 싹 그냥 모른 척하고 완전히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절대 독촉하거나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여 면제해 준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복받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럼 면제해 주라고요. 근데 면제해 주려니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 근데 주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면제해 줘라. 면제해 줄 때 또 그 사람이 안식년에 가까워가지고 돈 빌리러 오면 저거 뭐야? 1년 후에는 저거 완전히 다 면제해 줘야 되는데 저거 지금 나한테 지금 돈 빌리러 온 거야? 도망가거나 아니면 인상을 불쾌하게 하고 악한 눈을 뜨거나 그러한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거래. 반드시 줄. 그 다음에 줄 때에도 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래요. 너무 심한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왜 원하세요? 14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는 것.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는 것. 너희들은 거룩한 성민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은 영원히 종으로 그냥 평생 애굽에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성민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사람으로 살지만 이제 죽은 후에 부활한다면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그것을 소망으로 갖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나누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면제하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이것을 다 면제해 주지?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나누면 나는 없어질 텐데 그럼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나누지 못하고 면제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뭘 의지하는 거지요?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이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이는 양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신명기에서만 뿐만 아니고요. 잠언에서도 말씀하세요. 11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아멘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내가 내 거를 지금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나누면 어떻게 하지? 없어질 것 같지요? 제가 그 신학원에서 공부할 때 한 전도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 기도 좀 해줘요. 저 30만 원이 부족해요. 등록금이 다 모아졌는데 30만 원이 부족해요. 근데 내일이 등록금 마감일이에요. 근데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는데 기도할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이 30만 원이 부족하대요. 주님께서 좀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세요. 그런데 마음에 어떠한 감동이 있냐면요. 그 전도사님이 하다가 다 할 만큼 하고 이제 의지할 사람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너가 도와주면 되잖아. 하나님 내가 돈 어디 있어? 하나님도 저 너무 잘 알잖아. 또 이번에 그거 장학금 받은 거 있잖아. 교회에서도 받은 거 있잖아. 이거 차비해야지. 근데 마음에 너 아니면 줄 사람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그 전도사님한테 줬어요. 드렸어요.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리래. 그럼 제가 30만 원이나 거액을 드렸으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전도사님이요. 매달 30만 원씩 넘게 우리 교회를 지원해 주세요. 그분이 그렇게 해주실 걸 누가 알았어요? 그분이 그거 받았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작지만 작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요. 이거 내가 요거 딱 남았는데 이거 나누면 내가 어떻게 뭘 먹고 살지? 인간적으로 보면요. 못 먹고 살아요. 그걸 다른 사람 줬는데 어떻게 내가 먹을 게 있겠어요? 근데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순종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흩어 구제하여도 내가 너 부하게 할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져. 남을 윤택하는 자는 너도 윤택하여질 거야. 지금 우리 5주년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처음에 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빠한테 돈 빌린 거 그거 하나 있었어요. 겨우 보증금 해서. 그래서 수리비가 70만 원밖에 쓸 돈이 없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로 계속 부어주시는 거. 그 처음에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저희 가족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구성원들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헌신했나면, 그래서 그게 유지된 거.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 몇 분 안 되시지만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했던 그것으로 유지가 된 것. 아니 그러면 지금 5년 동안에 하나님께 그럼 다 봉사 다 드리고 다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드린 사람들이 지금 다 거지가 돼야 되잖아요. 저부터가 더 좋은 집에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저희 집은 아니지만 뭐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들 집 안에 다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놓고 갈 집이에요. 그게 뭐 전세가 어디 있고 자기 집이 어디 있고 월세가 어디 있어. 사는 곳이 자기네 집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같이 더 부하게 하시고 더 부하게 하시고, 너희 보이는 물질 믿니?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니? 아까워가지고 곡식을 내놓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데요. 근데 내 것을 계속 팔아.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한대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냐?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 악이 임한대요. 결국 11장 28절, 잠언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려.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재물을 의지하지 않아요. 누구만을 의지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그래서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패망하는 것. 이 말씀이요, 금요일날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다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상황 우리가 아유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그럴까 봐요. 상황을 아주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모아놓은 게 이 성경책인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칼집에 꽂지 넣으라고.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어떠한 방법, 그걸 사용하는 사람은 그 방법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의해서도 자기 재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겠다는 거. 그 말씀이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가난한 자가 있으면 너희 것을 나눠라. 늘 너희의 손을 그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래. 내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는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정말 죄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우리, 죄의 빚에서 죄의 값을, 죄의 이 큰 짐을 면해 주셨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본문은 뭐냐면 12절부터는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이번에는 종에 대한 규례예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주신 다음에 21장에서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후에 이웃 사랑을 어떻게 행하여야 되나?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왜 있나? 원래 종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 구원받아 나왔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아니, 종이 있는 것도 이상하지만 종이 있는데 그 종은 영원한 종이 되고 그냥 자자손손이 종이 되는데 왜 그 종을 자유롭게 내놓으라 그러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25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낸 종, 인도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오직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왜 종이 생겼을까? 그 말씀이 레위기 2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왜 종이 됐대요?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난한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뭐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뭐 다 소비했는지는 모르지만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됐다는 거예요. 또 다른 종류의 종은 왜 종이 됐나? 출애굽기 2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을 했던, 아니면 욕심이 생겨서 도둑질을 했던, 도둑질 하다가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 종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의 형제나 이웃,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나의 종일 뿐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6년 동안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종으로 부리지만 7년째는 다 내주라는 거예요. 7년째는. 안식년 때 빚도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 종도 내보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내보내 줄 때에 자유하게 할 때는 절대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래요. 빈손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또 거지가 되고 가난하면 또 도둑질하거나 또 먹을 것 없으면 또 죄를 지거나 다른 데 또 종으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을 만큼 조금 자기네들이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자기네들이 소출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자기들이 능력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도와주라는 거지요. 그 말씀이 15장 14절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사실 종을 부리는 사람과 종이 된 사람을 비교해 봐요.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자기도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거잖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저 종보다는 낫잖아요. 그럼 자기가 먹는다면 이 종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라니까요. 같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가난하게 됐는데 너 그냥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6년 동안 충분히 수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 너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받은 것으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지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 거 아까운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죽을 목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구별하셨던 것, 그것만 안다면,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바로 잡힌다면, 처음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아이들이 철 없을 때와 철 있을 때 자기가 누군지를 안다면, 이 가정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안다면 자기가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아요. 마찬가지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도요, 처음에는 철이 없어요. 신앙에 철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다 그래도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또 듣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말씀이 쌓이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것, 정체성이 생기는 것.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그 거룩한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 정체성이 생기게 되면 너 7년에 한 번씩 면제해줘. 예.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인 걸 알기 때문에 예, 명령만 하세요. 너 그거 나눠줘. 네, 저 이거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너 종도 내어줘. 예, 하나님께서 하시라면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 내가 종됐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너 형제를 고통스럽게 하지 마.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는 거야. 그런데 혹시 16절 같이 읽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아이고, 종 중에서 주인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종이, 평생 그 집에 종으로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요,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자기가 이제 혼자 몸으로 들어가서 종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종으로 갔는데 나를 사람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같이 데리고 있던 그 여자 종을 나한테 아내로 준 거예요. 그 여자 종은 누가 가질 수 있는, 마음대로 누가 가질 수 있는 종이에요? 그 상전 거예요. 상전이 자기의 첩으로 삼아도 되고 자기의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자기가 갖지 않고 자기가 누리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상전의 배려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여종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까지 다 낳고서 산 거예요. 근데 7년째가 돼서 만약에 내가 자유인에 대해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2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처자식 다 놔두고 나가겠어요? 어느 누가 처자식을 놔두고 나가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내를 줄 만큼 그러한 배려가 있는 상전이라면 다른 것에도 얼마나 배려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내도 자녀들도 내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내가 보호해, 내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상전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내가 처자만 사랑해서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늘 도망갈 거를 생각하겠지요. 근데 누구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상전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내 처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유인보다 여기에 영원히 그러니까 여기서 종이 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 5주년을 맞이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2주 전부터 이 말씀을 저는 계속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또 밀리고 또 밀려서 오늘 이 설교를 같이 나누게 됐어요. 7년째 되는 날에는요, 자유하라고 떠나가라고 마음대로. 근데 5주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교회가 종을 3분을 세우셨어요. 전도사로.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 나가는 것보다 난 여기서 종이 돼도 영원히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바깥에 다른 교회, 더 좋은 교회, 지금 준비돼서 기다리고 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난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목도한 교회, 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면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난 이곳에서 종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3분이 세워졌어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이 심령 같더라고요.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가 하나님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성도들을 사랑하니, 내가 다른 교회에서 그냥 평신도로 권사로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주님, 나는 이곳에서 자유한 사랑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유한 사랑의 종. 아무리 내가 종이라도 저는 자유한 거야.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의 종으로 여기서 전도사 임명증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전도사를 세우신다면 나는 여기서 임명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임명장을 드리지요. 근데 여기서는 이 말씀 뭐예요?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가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상전이 그를 데려가서 재판장에게로 가요. 근데 재판장 밑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재판장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는 여기서 영원한 자유한 사랑의 종이 되겠습니다. 바깥에서 자유하다고 우리들이요, 바깥에서 자유해봤자 죄밖에 안 지어요. 사단 안에서 시컷 놀아봤자 죄밖에 안 지어요. 거기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영원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안이 진정한 자유로운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상전이 그를 데려가서 재판장에 가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려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는데요. 왜 귀를 뚫겠어요? 뭐 입술을 뚫어도 되고 뭐 다른 데를 뚫어도 되는데 왜 귀를 뚫겠어요? 종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듣는 거예요.
왜 잘 못 듣는 사람한테 너 귀 막혔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를 뚫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이게 뭐 귀를 뚫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거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상전의 말을 듣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듣겠습니다. 그래서 귀를 뚫는 거.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는 거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이나 오늘 신명기 말씀이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물론 여종에게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와 말씀이 또 있어요. 뭐 다른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다루지 않고요. 18절에서부터는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무슨 얘기냐면요. 6해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품꾼은 하루 일삭을 받잖아. 하루 노동값. 근데 이 종은 하루 종일 24시간을 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저녁에 나가는 그러한 품꾼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너가 그를 그 배나 많이 받을 만큼 섬겼기 때문에 그를 놓아줄 때에 어렵게 놓아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놓아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한번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사람은 어떻게 내나요? 할 때 혹시나 같이 살자면 자유한 사랑의 종이 되어 같이 살지만 내나 달라 그럴 때 자기가 자유를 찾아 간다 그럴 때 그랬을 때는 너는 어렵게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7년에 한 번씩 안식년마다 빚도 면제해주고 너가 이 종도 내어준다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내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의 죄를 면제해준, 죄를 다 없이 해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번에는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속해 줄 뿐만 아니라 죄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정말 영원한 기쁨에 참 좋으신 상전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자유한 사랑의 종이 되며 이렇게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은요.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하래요.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을. 왜요?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아요. 첫 새끼를 얘기해요. 첫 것을 얘기해요. 첫 것 그러면 뭘가 떠올라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모든 초태생들이 살아났잖아요.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초태생은 살아났잖아요. 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유월한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 그래서 16장부터는 그 유월절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유월절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섬기기 전에 초태생, 그 유월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 그래서 첫 것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곳이 어디예요? 실로, 한 곳.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이 실로예요. 만약에 매년 너희들이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 건데 혹시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못 드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너희들끼리 같이 식탁의 교제로 나누라는 것.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 사슴 먹은 같이 그냥 우리가 고기 먹고 싶어서 먹을 때처럼 같이 나누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단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래요. 이 15장에서는요 주님께서 3가지를 말씀하세요. 빚을 면제해줘. 그리고 종을 자유하게 해줘. 그리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이것은 뭐예요? 너희가 죄의 값, 그 무거운 죄의 값을 짐을 하나님 앞에서 면제받았던 거에 감사를 깨달으라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 처음부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없어. 하지만 감사하면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종을 내어놨을 때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자유한 사람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참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사랑의 종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받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너희들은 여호와의 자녀,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아 우리는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우리의 모든 초태생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 알아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것을 순종할 때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것도 배우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놓아진 것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